오늘은 구약 10편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10편 70편인데요. 오늘 70편하고 150편 중에 우리가 75편 하면은 딱 반절되겠네요. 70. 13. 예. 그 반절은 안 되겠네. 이제 73편까지 되겠네요. 73편까지 7편을 살펴보고요. 잠시 그 절반 이상은 좀 남겨두고 다시 새해부터는 기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우리가 다지기를 해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보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 그것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1월부터는 다시 기도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것,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돌다리를 두드러 가면서 걸어가듯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기도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1절에서 1절에서 15절에나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의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 그렇죠. 10편은 70편은 15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5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제가 5절까지 있는 것이 맞는데요. 저도 잠깐 그렇게 헷갈렸는데요. 오늘 이 시편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시편 1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주 다급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빨리 속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SOS를 긴급 타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을 때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빨리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뭐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급할 때는 우리가 긴 사설을 늘어놓지 않죠. 그리고 긴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급작스럽고 또 위급한 상황에는 아주 짧은 외마디 음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또 짧게 자신의 용건만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느려 터진 하나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모르고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참도록 인내하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제 꼬마아이가 자기에게 뭔가 부모님에게 구했는데 부모님은 상당히 느긋해요. 근데 자기만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느려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빨리 속히 와서 도와주십시오. 긴급하게 호소하는 것인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서두르고 속상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의 그런 습성처럼 빨리빨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느긋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시다. 다윗은 절박하지만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너무너무 느긋하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참 그런 것처럼 느긋하신 분이 계실까요? 근데 또한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두 자매가 하죠. 나사로의 동생이.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2km밖에 안 돼요. 오리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정가를 보냈으면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오셨죠?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어떻게 살리시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로해 주든지 이걸 원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느긋하셨어요. 그리고 나흘 만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흘 동안 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살리기보다 예수님은 거기에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긋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 시간의 구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렇게 절박하고 긴급하게 요청을 하여도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충 그러니까 다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안 살피는 것 같아도 다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급하게 행동하시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다윗이 절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의 그런 절박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고 큰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같았으면 이렇게 악이 선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순한 시대, 그다음에 부조리와 모순의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 또 즉각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시편 73편에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 그런데 그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즉각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남아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랑의 시간이고 또 인내의 시간이고 또 자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절대 급한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오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맘때 이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도했는데 기도해 오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면은 혹시 아직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급한 것이 아니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다윗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또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정말로 이게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그러한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웨이트예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 yes. 두 번째는 안 돼라고 하는 단호함. 이건 뭐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다림도 그래서 응답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another,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의 네 가지 중에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급하고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아이는 뭐 안달이 났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이게 앞에 있는 물론 흙 같은 거 뭐 다른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치우시고 그냥 요리를 해서 주우려고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와 대적자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대적하고 수치를 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셔서 2절 3절을 보니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수모를 당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들은 참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냐면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시다.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69편 3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큰 물결이 자기를 지금 침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69편 30절에는 아주 그가 조금 이후에 평정을 찾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급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해 보니, 기다려 보니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안전함을 찾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과 그렇게
좀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일이 당신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그대로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당신께서 좋은 것처럼 좋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그대로 행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그 뜻에 맞는 그 정도로 뜻에 맞는 그때에 주소서. 참 이게 참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의 뜻에 맞고 당신 영광에 더 도움이 되는 그대로 제가 행하도록 하소서. 참 다윗의 고백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고백과 좀 상동하다, 동일하다고랑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를 데려가시고 모든 일에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저는 당신 손안에 있사오니 저를 돌리시고 이리저리 굴리소서. 참 우리 같으면은 이 말은 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있게 해주시고 나를 굴리지 마시고 돌리지 말고 내가 바라는 데에다 데려다 주소서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부려서는 안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오늘 말씀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생각, 내 마음처럼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조롱,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 오셔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도 최고의 타이밍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